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아침에 학교에 가서 시험지 딱 받았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 어제 저녁에 분명히 봤는데 이게 뭐지?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경험 다 하셨죠. 나이가 또 조금만 들면 이제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러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또 나이가 좀 더 들면은 싱크대 앞에서 뭐 하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 몰라. 냉장고 문을 분명히 열었는데 왜 열었지? 하고 다시 닫아가지고 돌아서는 그런 경험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억력입니다. 기억력은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기록하지 않으면은 또 내용이 자꾸 왜곡됩니다. 어떤 말을 그냥 기록해가지고 문서로 딱 적어가지고 문서로 전달하면은 뭐 10사람 거치든 100사람 거치든 똑같아요. 문서로 기록해가지고 전달하면은. 그런데 말을 그냥 전달하면은 내가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그 다음 전달하고 100사람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한 5사람 정도만 거치면은요, 말이 이상하게 부풀려져가지고 괴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으면은 잊어버리게 되고 또 전달될수록 이게 왜곡되고 과장되고 부풀려지는 그런 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카더라 통신 이게 나중에는 엄청나게 괴담으로 막 퍼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이게 다 왜곡되고 잘못되고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약서를 쓴다, 계약서 쓰잖아요. 우리가 뭐를 한다, 전세를 어떤 집을 사고 팔든 간에 계약서 쓰고 다 확인해가지고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유언장도 다 써가지고 공증받아 놓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부지런한 분들은 또 일기장도 쓰고 또 메모장도 가지고 있고, 또 설교 들을 때 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나눠주니까 그거 종이 가지고 좀 기록하셔야 집에 가서 1년 동안 딱 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그런 승인은 좀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좀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메모하면은 또 더 열심히 잘 듣게 되고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사이는 이 폰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요. 가서 사진 딱 찍어 놓으면 되잖아요. 사진 딱 찍어 놓으면은 문서도 그거 다 있고. 그래서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은 이거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나중에는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아마 한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성경이 이상한 괴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을 기록해서 남겨주신 목적이 뭔지, 기록으로 남겨주신 목적이 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가 되라 24절에서 29절, 두 번째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 30절에서 31절입니다. 먼저 24절에서 29절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도마의 반응입니다.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대화도 나누고 다 했는데 마침 그때 도마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거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10제자가 나중에 도마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봤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 못 믿겠다. 이것이 지금 도마가 여기서 보인 반응입니다. 도마의 반응은 나름대로 확신에 차 있습니다. 너희 10명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는데 얘기해도 나는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 절대 못 믿겠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도마가 확신에 차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도마의 이 반응의 문제점이 뭐냐?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복음성어도 있잖아요. 뭐 의심 많은 도마처럼 어쩌고저쩌고. 도마는 의심 많은 걸로 여기 이 본문 때문에 딱 의심 많은 도마라고 딱 이 프레임이 딱 걸려버렸습니다. 이 도마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도마는 한 50%는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고 한 50%는 우리가 도마를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에 의존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에 의존한 신앙.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다는 걸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여러 번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도마도 그걸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처럼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군데만 들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만약에 도마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다면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살아난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진짜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난 거네? 예수님 말씀 맞나? 어떻던데? 어디서 만났는데?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자기가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고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보고 만져보는 경험에 의존한 신앙을 가지겠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도마가 잘못된 것이죠. 늘 이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가 자기 확신에 차 있을 때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 확신에 차 있을 때 이게 문제예요. 누가 무슨 말해도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새는 하도 사진도 많고 동영상도 많으니까 그런 말하는데 옛날에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랬습니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그랬어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기 확신의 차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마가 지금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보다 안 본 도마가 지금 더 확신이 차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럼 나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믿음의 기초는 뭐냐?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모르겠다,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는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대로 믿겠다.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나는 봐야 되겠다, 이해가 돼야 된다, 내가 경험해야 믿겠다, 이쪽입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겠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짜뉴스가 굉장히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적어도 한 50%는 도마의 자세를 따라가야 돼요. 누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기가 얇아가지고 그러냐고 다 따라가면은요 100% 이단에 빠집니다. 100% 거짓에 빠집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가짜뉴스가 많은 이 시대는 우리는 적어도 도마의 자세를 반은 따라가야 돼요. 난 뭘 한다고 그냥 휙휙 따라다니지 말고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도마는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으로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성경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도마가 말한 대로 내가 보고 만져보고는 믿지 않겠다, 내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말씀에 맞는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으로 확인해 보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말씀과 은하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는 도마를 따라가야 되고 50%는 따라가면 안 돼요. 도마와 같이 확인하는 자세는 우리가 분명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확인하는 근거가 내 경험, 내 본 것, 내가 만진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인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도마에게 특별히 권면을 합니다. 이제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계산하면 시작 하루 따고 밑에 하루 마지막 따면 이게 8일이 되잖아요. 8일 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때는 도마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가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도마가 지금 나는 그 손가락 안 넣어보고 안 하면은 나는 믿지 않겠다. 뭐 제자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에게 뭐 꼬질러 바쳤겠습니까? 도마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하고 누가 일러줬습니까? 안 일러줬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 사이에는. 예수님은 이미 도마가 말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하고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안 듣고 안 봐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누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야, 누가 너에게 이런 말 했어. 이런 욕을 하고 비난했어. 이러면 여러분들 그거 듣고 막 열받잖아요. 감히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막 열받고 막 비난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너무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귀에 들렸을 뿐이고 그 한마디가 들렸다는 것은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는 100마디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목회 한 30년 하면서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내 귀에 한마디 들려오는 거는요, 그거는 그 말이 내 귀에 한마디 들려왔을 뿐이고, 내 귀에 안 들리게 100마디 이상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안 들었을 뿐이지, 100마디 이상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뭐 비난한다고, 뭐 험담한다고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에 들리니까 열받는 거지, 안 들리는 100마디는 더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저에 대해서 이런 말 할 저런 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남을 판단한 그 잣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남들이 뭘 하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 그것만 잘 보면 돼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마가 뭔 말을 했는지 아무도 안 일러줘도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도마에게 특별히 지금 건면하는 내용이 27절부터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핵심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너희 손가락 넣어봐. 여봐. 책망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의 그 믿음 없음, 또 그 도마가 말한 것, 그 부족한 것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 전에 가르쳐준 거 그거 말씀만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소리 하느냐, 그렇게 지금 도마를 막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그래 만져봐라, 그럼 봐라, 다 봤나? 그러면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도마를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믿음의 국에 서도록 그렇게 경면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마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인생과 믿음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헌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깨달았으면 이런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도마의 결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럼 우리가 도마보다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도마보다 복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도마보다 복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러면 뭐를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여기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그냥 없다는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맥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만져보고 보는 거 그거에 근거해서 믿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앞에서 가르쳤잖아요. 3일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가르쳤어요. 그 말씀, 너가 꼭 부활하는 걸 보고 믿느냐?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믿으라. 그 말씀을 믿으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염두에 두고 가신 말씀. 오늘 우리를 염두에 두고 가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가 없는,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이 믿음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 보고 듣고 만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면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근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이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29절에서 생기는 질문.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망상 속에서 그렇게 믿는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31절입니다. 앞에서 것으로 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읽고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마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서 31절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과 성경 기록의 양적인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 원칙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요 원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다 기록한 예수님의 전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일기장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엄선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모든 것 중에서 일부를 엄선해서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골라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절 말씀은 바로 성경이 예수님의 전체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필요한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 필요한 것을 엄선해서 기록했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고 31절에서 이제 다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록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충분한 말씀을 제공해 줍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충족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충족성.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식,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다, 담고 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서 다 알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것 다 기록하면은 성경이 엄청나게, 지금 이거 성경 1년에 한 번 읽으려고 그래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1인 1독 이상 하자고, 1년에 1인 1독 하자고 하는데 성경 이거 1년에 한 번 읽는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 매일매일 계획 세워 읽는데 건너뛰기 시작하면 밀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밀려요. 이게 읽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할 겁니다.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걸 다 기록했으면은 그거 어떻게 다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나마 이렇게 엄선해서 기록했으니까 정말 다행이죠. 예수님께서 한 대로 다 기록했으면 얼마나 되는가. 요한복음 우리가 20장 읽었는데 21장 마지막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읽어도 그 책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행한 일과 성경 기록은 양적인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만 엄선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록한 목적에 맞게 성경을 활용해야 됩니다. 목적에 맞게. 성경을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는지 하면 그 목적에 맞게 성경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요새는 그런 분 제가 별로 못 봤는데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성경을 부적으로 활용한다. 부적. 뭐 하면 성경 딱 갖다 놓으면 잡기 사라진다고 다 문 앞에 성경 다 갖다 놓고 또 뭐 하면 성경 딱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성경 내밀고 이런 부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에 진심으로 성경을 존중하고 해요. 근데 그때는 성경도 이게 빨간색이었잖아요. 빨간색. 기억하시죠? 옛날에 빨간색은 다 이 악기를 쫓아내는 팥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빨간 악기 쫓아내는 거예요. 악기 쫓아내는 거. 그래서 빨간 성경에 딱 갖다 놓으면 귀신 나간다고 뭐 하면 성경 갖다 놓고 이거는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뭔가 조금 약간 성경 다르게 기록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는 거예요. 부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성경이 빨간 성경 여러분 서점에서 본 적 있어요? 다 이게 이제 요새는 황금빛이에요. 이거는 또 요새 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황금 만능주의 때문에 이게 또 황금빛 부적으로 쓰는가? 예. 어쨌건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성경 다 갖다 놓고 머리맡에 다 갖다 놓고 자면은 악몽 안 꾼다고. 예. 악몽 안 꾼다고. 진짜 그랬어요. 요새도 하면 그러면 그분은 있을지도 성경 머리맡에 놓고 자면은 악몽 안 꾸고 잠 잘 잔다고 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성경을 진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는 그거는 본받을 만한데, 근데 성경의 원래 목적은 그렇게 부적으로 쓰라고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은 믿고 구원받는데 필요한 책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펴놓고 그것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잘 분별하도록 우리가 성경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라 하니까 우리 야구 보다가 야구 법칙이 뭐지? 야구 규칙이 뭐지? 야구 규칙 찾는다고 성경 펴놓고 야구 규칙 어디 있어요? 이렇게 뒤지면 이것도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기록한 책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게 성경을 펴놓고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머리맡에 놓는 것 아니고 책장에 꽂아놓는 것 아니고 늘 펴놓고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펴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은 30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은 이제 이 양적인 표적이, 양적인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행한 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엄선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엄선할 때 그 선별하는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기준에 따라서 선택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한 1학년 한 100명을 갖다 놓고 거기서 운동선수를 뽑는다고 가정합시다. 초등학교 1학년 한 100명을 갖다 놓고 거기서 운동선수를 뽑는데 농구 감독이 와서 앞으로 농구를 시킬 학생을 뽑으려고 그러면 어떤 학생을 뽑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키 큰 사람들 뽑아가겠죠. 키 큰 애들. 농구를 시키려고 그러면 제일 키 큰 애들 뽑아갑니다. 농구 감독은 눈에 키 큰 애들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이 체조 감독이 와가지고 애들을 뽑는다 그러면 어떤 애들을 뽑겠어요? 키 큰 애들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좀 키 작고 좀 또리또리한 애들을 뽑겠습니까? 체조 여러분들 올림픽 보면 알잖아요. 체조하는 애들이 막 키가 한 1m 한 90, 2m 되면은 체조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체조 감독이 학생들을 보는 눈하고 농구 감독이 학생들을 보는 눈은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행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엄선해서 기록할 것인가? 그것이 31절입니다. 31절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고 히브리어 말하면 메시아고 바로 구세주라는 걸,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엄선해서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 거기에 맞추어서 엄선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엄선해가지고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31절은 앞에서 29절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럼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는데 그럼 뭘 보고 믿느냐는 것이요. 믿음은 그냥 자기 확신, 허망한 막연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31절에 29절에서 그 근거가 뭐냐 할 때 31절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으로 남긴 거.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을 보고 그 기록에 근거해서 예수를 알고 믿으라. 그 근거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자기 경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바로 믿으라.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이제 성경 읽고 그래 맞지, 성경 맞아, 그렇지 하고 행동 안 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앞에 도마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내 인생을 주께 온전히 맡기는 의지적인 결단이고 헌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고 순종하는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바로 알고 바로 사용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제대로 알고 바로 사용하자.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율법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라고 기록된 책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삶이냐, 찡그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냐,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막 그런 삶이냐?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생하라고, 힘들으라고, 고통당하라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믿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행복의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어렵게 살려고 하는, 경건하게 살려야 되는 고난을 당한다니까 와 그냥 성경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아니고 고난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성경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인용하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채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 행복을 위해서 기록했다.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서 그 묵상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